할렐루야. 어버이 주일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가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결국 그분을 예배할 수 있는 자녀들로 자라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계속 건강하셔서 우리 함께 하나님을 잘 믿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계속해서 함께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마음을 다하여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예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고, 우리 부모님들은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시고 축복하셔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우리 자녀들은 일어나서 주일학교로 갑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시편 100편 1절과 2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러 나온 여러분께 이렇게 축복하시며 환영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 함께 찬송 26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굿세를 하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리는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계명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약속의 계명에 비추어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 앞에 아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지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부모님을 보내시고 부모님의 사랑을 선물로 주신, 그리하여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깨닫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참으로 부모님들이 희생으로 자녀들을 사랑한 것 같이 그 이상으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저희 연약함을 다 아시옵고 저희의 죄됨을 다 아시오니 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고 정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십자가 의지하여 찢겨진 휘장 가운데로 들어가 아버지 앞에 하나님 정결하게 하나님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으로 죄사함의 확신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의지하시고 기쁨으로 계속해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기돈 장로님 예배 위에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여 주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과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어리석고 멸시받고 비천하고 약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떠한 사람도 자랑치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 위에는 아무 소망이 없음을 계속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이 땅 가운데서 놓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주시고 빚어 주신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드로와 같이 실패하여 주님을 멀리 떠나 있는 이 죄인들을 친히 찾아오시어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탕자와 같이 세상에서 평안을 찾고 복을 찾다가 지치고 낙심하여 빈손으로 돌아올 때에도 두 손을 활짝 펼치시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반갑게 맞아주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사단과 죄와 지옥의 권세에서 풀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높이 찬양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열심을 포기하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이 아무 가치가 없는 것들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만 오직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둘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억만 죄악들을 보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고 복된 것임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우리 모두를 소중한 믿음의 공동체인 알칸사 제일장로교회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사술되어 주시어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며 용서하며 받아주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충만한 은혜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말씀의 종으로 김 목사님을 부르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종의 모든 사역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성도들을 믿음으로 온전하게 세우는 일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에 주의 종의 신실한 동역자로 위로자로 격려자로 함께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종의 입술과 심령과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어서 하나님만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룩한 말씀이 능력 있게 증거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시는 목사님, 우리 사모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어서 가슴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로 세워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낳아 주시고 양육해 주신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 시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아낌없이 부어주시고 희생하여 주신 부모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우리의 부모님들, 교회의 어르신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육 강건하시고 평안하실 수 있도록 남은 인생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깊이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육신의 질병들, 마음의 공고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모든 성도들, 이웃들에게 주님 오늘도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약속의 자녀들을 이끄시는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을 온전히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당하는 아픔과 고통들을 통하여 이웃이 당하는 환난에 진정으로 함께 아파하고 진정으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 귀한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게벳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샤론 찬양대에서 영상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넘치는 시간에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겉말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지. 정신없이 강물에 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그거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적없이 강물에 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그거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이끄시는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316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316페이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말씀 위에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눈과 귀를 열게 하셔서 주의 말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 하나님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머니를 잘 섬기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요. 하루는 이 세 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첫째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자, 우리 중에 누가 가장 효자인지 우리 내기 한번 해볼까? 그러자 둘째와 막내가 그렇게 합시다 라고 하면서 이제 부모님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합니다. 큰아들은요 어머니를 위해서 큰 대저택을 준비해서 사서 드렸습니다. 둘째는 최고급 자동차를 사서 운전사까지 딸려서 어머니에게 선물로 드립니다. 막내는 앵무새를 어머니에게 선물로 드렸는데요. 이 앵무새가 어떤 앵무새냐면 15년 동안 정말 잘 훈련시킨 끝에 성경을 달달 외우는 참 신기한 앵무새였다고 합니다. 그 앵무새에게 창세기 1장 하면 창세기 1장이 주르륵 나오고 시편 1편 하면 시편이 주르륵 나오고 요한복음 1장 이러면 1장도 주르륵 외우는 아주 신기한 그런 앵무새였는데요. 이 신기한 앵무새를 눈이 잘 보이지 않아서 성경을 읽지 못하는 어머니를 위해서 선물로 준비한 것이죠. 이 세 아들이 이제 모여서 이 어머니가 누구의 선물을 제일 좋아하셨는지 결정 내리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니가 큰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큰아들아, 네 이렇게 큰 선물을 내게 주다니 정말 고맙구나. 그런데 내가 큰 집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내가 방 하나면 내가 지낼 수 있는 방 하나면 나는 족하단다 라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 아들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정말 너무 좋은 선물을 주니 참 고맙다. 그런데 어쩌냐, 내가 눈이 잘 보이지 않아서 차를 타고 돌아다닌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라고 말을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셋째 아들에게 말합니다. 막내야, 나는 네 선물이 제일 좋았단다. 네가 보내준 닭 정말 맛있었단다 라고 하더랍니다. 네, 부모님의 아직도 왜 웃는지 모르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이 장인 장모님께 전화를 드렸는데요. 몇 달 전에 아주 너무 안 좋으셔가지고 병원에 이제 갔다 오셨는데 그 뒤로 정말 기력이 급격하게 떨어지셔서 이제는 통화를 해도 조금만 통화를 해도 기력이 떨어지셔서 오래 통화를 못 하시고 자꾸 발음도 이상해지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장인어른이 이제 바꿔 받으셔가지고 얘야 자꾸 너희 어머니가 천국 간단다 그러시면서 이제 정말 기력이 많이 떨어지셨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미 오신 분들 다 겪게 되는 같은 그런 아픔 아니겠습니까? 건강하실 때 그래도 한 번이라도 한국 가서 뵈야 될 텐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네 사는 상황이 다 그렇습니까? 여러 상황들이 있어서 또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늘 안타깝고 아쉬운 우리들의 마음이죠. 그리고 이미 부모님들이 천국에 이제 가신 분들도 오늘 같은 날이 되면 참 그립기도 하고 보고 싶기도 한 그런 날이 된다고 합니다. 살아계실 때 좀 더 잘할 걸 하면서 후회가 된다고 하죠. 오늘 하루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행복하게 보내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무슨 말일까요? 뭐 계명이면 계명인데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딱 붙여 놓았습니다. 10계명 중에 특별히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계명에만 특별히 약속이 기록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무슨 말씀입니까?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다음 구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라는 약속이 붙어 있죠. 계명 10개 중에 이 약속이 붙어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이름을 붙여 놓았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약속입니까? 형통의 축복과 생명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을 한번 우리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두 가지 계명을 서로 이렇게 이어주는 계명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인 바로 5계명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5계명이 특별히 중요한 계명입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을 수 있는 비밀을 숨겨 놓았습니다. 또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웃을 사랑하는 비결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얼마나 이 가운데서 이 서로 하나님의 계명을 서로 이렇게 합하여서 연결하는 중요한 계명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이 중요한 5계명,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이 계명에만 특별히 약속을 하나님께서 그곳에 담아 놓으셨고, 그 약속이라는 것은 형통과 생명의 축복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나오죠. 바로 이 부분을 잘 한번 들여다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습니다. 이 남자와 여자가 누구입니까? 아버지 어머니 아닙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지으셨다라는 것이죠. 아버지와 어머니를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게 하셨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계시지만 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결혼을 통하여서 한 몸을 이루고 자기를 잉태하고 낳으셨고,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보면서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각자의 각 위를 가지시고 삼위가 하나가 되어서 정말 그 사랑을 나누시는가, 그것을 부모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신비함을 그곳에 하나님께서 숨겨 놓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에도 보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어머니와 아버지를 보면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어떤 관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을 수 있도록 그곳에 비밀을 숨겨 놓으셨다라는 이야기죠.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지를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이들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계획을, 그림을 그려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정말 중요한 계명이지 않습니까? 또 이 5계명이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바로 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하여서 자녀들에게 바로 형통의 축복과 생명의 축복이 흘러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를 해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약에서도 이 계명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요, 신약에서도 바로 이 5계명인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강조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누구를 통해서 흘러온다고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이 복의 비결을 배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 오히려 이 비결을 배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축복받기를 원하지 않는 분들이 의외신데요. 두 번째는요, 부모가 주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모가 주 안에 있지 아니하면 바로 이 형통과 생명의 축복의 통로가 막혀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아이들이 받을 복이 부모님을 통해서 흘러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과 이 축복의 원리는요, 분명하게 주 안에 있는, 이 단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 안에 있는 이 문구를 통해서, 주 안에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형통과 생명의 축복이 흘러가도록 설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 안에 있는 엄마 아빠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나는 그럼 평생 복이라고는 맛도 못 보는 사람이 되나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경우에는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영적인 어머니와 아버지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형통과 생명의 축복을 흘려보내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어머니와 아버지를 통해서 흘러간다고 하는데 저는 어머니밖에 믿지 않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분 중에 한 분만 주 안에 있다면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형통과 축복을 흘려보내시게 됩니다. 4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애들 눈치 보면서 오냐오냐 키우라라는 말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아이들의 마음을 보라는 이야기죠. 마음이 중요합니다. 제가 몇 주 전부터 계속 강조하는 것은 마음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그 마음이 잘 조성이 되고 아이들의 마음이 잘 성숙하여져서 누군가를 만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훈련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노엽게 하다 보면 마음이 다치게 됩니다. 아이들의 정서가 다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사람을 만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되고요. 그러다 보면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정말 축복의 통로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는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의 연장선상에 있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축복을 흘려내버리시는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에 축복을 흘려보내시는 관계를 잊으시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똑같은 관계라는 이야기입니다. 생명과 축복, 이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을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 안에 있는 부모는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통하여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워서 우리 아이에게 이렇게 축복은 흘려보내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리스도의 성품을 배운다면 아이들의 그 마음을 가르치게 되고 아이들의 마음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지, 어머니 아버지를 어떻게 만나는지, 친구들을 어떻게 만나는지를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배워서 자녀들을 양육한다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어르신들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배워서 어린 성도들을 가르친다면, 품는다면 그 가정과 공동체는 얼마나 복된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음을 잘 살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말입니다. 욕해서 되겠습니까? 빈정거리는 말 해서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항상 아이들이 보고 있다고 늘 머릿속에 정말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기분 나쁘다고 아무 데서나 말해버리면 애들이 다 듣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축복의 통로가 다 깨져버립니다. 엉망이 돼버려요. 나 때문에, 내가 그거 하나 못 참기 때문에 축복이 엉망이 돼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충고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유념해야 됩니다. 이게 빈정거리는 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해서 잘 되겠다 그렇게 말하면 그게 무슨 축복이 되겠습니까? 격려나 그 어떤 가르치는 충고도 되지 않고 그냥 빈정거리는 말이 되는 것이죠. 야, 너 어떻게 그렇게 게으를 수가 있느냐? 아니면 야, 그렇게 하면 복이 오겠냐? 다 날아가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나 뭐 이런 빈정거리는 말을 하게 된다면 그냥 내가 기분 나쁘다는 이야기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요 온갖 쓰레기가 다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있는 쓰레기들은 어지간하면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는 던져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쓰레기 같은 마음은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곡하면서 주님 내 안에 있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다 주님이 가져가 주십시오. 제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 말을 해봐야 누가 이해를 하며 내 이 쓰레기 마음을 누구한테 내가 던져주겠습니까? 하나님 주님밖에는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하고 거기에다가 다 십자가의 앞에다 다 쏟아내 놓으시는 것이죠. 이런 쓰레기 같은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가장 사랑하는 가족에게 붓겠습니까? 이런 쓰레기 같은 마음을 우리가 이 귀히 여기는 이 교회 공동체에 있는 이 성도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쏟아부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진 습관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아픈 마음들, 쓰레기 같은 마음들을 자꾸 어딘가 막 쏟아부으려고 하는 그런 습관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왜입니까? 축복의 통로를 다 막아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춤을 한번 꿀떡 삼키고 그냥 1부터 10까지 그냥 가만히 세고 계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참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참습니까? 기다려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뭔가 이상하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쟤 오늘 좀 이상하다라고 하면 뭔가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내가 알 때까지는 일단 기다려주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정말 실수할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이죠. 무슨 사연이 있겠지 생각하면서 기다려주는 것이죠. 분명 내가 모르는 사연이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못 참고 입에 있는 것들, 마음에 있는 것들을 쏟아내버리면 또 축복이 엉망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한번 모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을, 우리같이 불완전한 사람들을 끝까지 참아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맨날 죄 짓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용서한다고 그래도 주님 뭐라 합니까? 주님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또 받아주시고 또 두 팔 벌려 오라고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 아닙니까? 늘 기다려주시고 늘 용서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바로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자녀를 양육하다가 보면 바로 이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 스스로가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정말 이 아이를 뭐 어릴 때부터 해서 사춘기를 지나가는 아이들을 다 보면서 그걸 다 견뎌내야 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 주님도 나 견디시느라고 참 수고 많으시다라는 걸 그제서야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오늘 말씀대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것은 그 자녀를 기다려주라는 마음이죠. 마음을 헤아려 주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일들은 가정에서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어른들이라면 이 어린 성도들을 향하여서 축복의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뭐 원리는 간단합니다. 그냥 축복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부모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 어른들을 통해서 축복을 흘려보내신다라는 원리를 내가 깨달았으면 하면 되는 것이죠. 축복하면 축복한 대로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약속을 받았으면 약속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우리 입에서 항상 축복이 흘러넘치기만 하면 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되십시오. 교회 어린 우리 성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어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볼 때마다 축복하십시오. 우리 자녀들 학교 갈 때 차 안에서든지 아니면 집에 앞에서든지 항상 아이들을 축복하고 학교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평안한 마음으로 학교를 가게 돼요. 학교 안에서도 그 평안한 마음으로 학교를 잘 가게 되고
학교 가면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그 어머니가 아버지가 해주는 축복으로 인해서 안정감을 가지고 학교를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축복받은 그 아이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밤에 잠들 때도 꼭 축복기도 하시면서 여러분 아이들을 재우십시오.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권세인데 아이를 축복하면 축복할수록 그 아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린다는데 날마다 안 해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학교 갈 때도 해주고 학교 갔다 와서도 해주고 잘 때도 해주고 밥 먹을 때도 해주고 하면 아이는 내가 이렇게 복받은 존재이구나. 내가 이렇게 축복받는 존재이구나. 잠을 잘 때도 우르릉 쾅쾅 하면서 애들이 얼마나 겁납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를 지켜주십시오.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오셔서 우리 아이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주시고 안식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잠 자는 동안 함께 하여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주고 재우면 아이들이 그 안식 가운데서 평안한 가운데서 잠이 들게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볼 때마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볼 때마다 잔소리는 나중에 해도 됩니다. 뭐 다 알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부족한 건 축복입니다. 우리는 축복에 메말라 있습니다. 볼 때마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축복한대. 하나님이 네 축복할 기대. 죄송합니다. 경상도 사투리 말 다른 것도 있는데 제가 고향이 그러니 그런 말밖에 못 하겠는데 어쨌든 축복하신다고 여러분 볼 때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어떤 목장에 가가지고 제가 훈련을 해봤는데 이게 멋쩍어서 축복이 잘 안 돼요. 우리 돌아가면서 축복합시다 이러는데 뭘 축복하지? 그리고 뭘 축복할지 잘 몰라요. 축복을 안 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축복을 안 하니까 축복할지도 모르는 것도 있는데요. 말씀을 공부를 하면 뭘 축복해야 되는지도 잘 알게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이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했구나라는 게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축복의 말이 많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배워야 축복을 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내 입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우리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니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복을 많이 받는구나라는 그 원리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모님과 교회 어른들에게 주신 명령이자 우리의 의무입니다. 부모님과 어른들을 통하여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자녀 여러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이것이 1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순종하라라는 말은 2절에 기록된 공경하라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부모님과 교회 어른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고 멸시하지 말고 공경하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지난 주간에도 새벽기도 기간에 룻기를 우리가 묵상을 했었는데요. 룻기를 묵상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얼마나 공경을 했습니까? 나오미와 룻은요, 지금 우리 처지로 말하면 불체자 신분입니다. 신분이 아예 없는 것이에요. 나가서 경제 활동 자체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나오미는 이제 연로하여서 나가서 일할 수도 없었고요. 룻은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나가가지고 무슨 작은 임시 직업이라도 잡이라도 가질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요즘 말로 말하면 쓰레기통 지져가지고 고물 주어서 고물상에다가 팔아서 연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룻이 나와서 당시에는 이삭을 줍습니다. 밭을 돌아다니면서 밭에 혹시나 떨어진 나달갱이 있잖아요. 알갱이 하나하나 주워가지고 언제 밥 한 그릇 만들겠습니까? 그런 처지가 있었던 것이 룻의 처지인데요. 룻은 그 시어머니를 모시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시어머니를 공경하면서 시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고 한 번도 그 어머니의 말씀을 어긋나지 않고 그렇게 삶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한 번은 이 룻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집에서 그 밭에서 일을 하면서 은혜를 입었고 그날 굉장히 한보따리 되는 식량을 가지고 집에 돌아왔을 때 나오미도 좋아하고 둘이 너무나 기뻐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신신당부를 하죠. 룻에게. 얘야, 이제는 보아스라는 그 사람 밭에서만 이삭을 줍거라 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좀
뭐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머니가 몰라도 너무 몰라. 보아스의 밭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밭에도 가면 이삭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열심히 가서 줍기만 하면 두 보따리 나올 수도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계산이 빠르니까 어머니가 뭘 몰라서 그럴 수가 있겠다라고 싶은데 룻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룻은 시어머니 말대로 다른 사람들의 밭에 아무리 좋은 게 많아도 쳐다보지도 않고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보아스 밭에만 갑니다. 그 밭에 가서 이삭이 있든지 없든지 그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게 되죠.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하루는 어머니가 불러서 얘야, 이제는 네가 이제는 더 이상 네 남편 더 이상 이제 생각하지 마라. 네가 이제는 과부의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 옷을 입고 오늘 저녁에 보아스가 일하는 그 밭 천막에 가면 보아스 혼자 누워 있을 텐데 그 천막에 들어가렴. 그러고 나면 보아스가 알아서 할 것이다라고 대뜸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들으면 와, 우리 시어머니가 드디어 노망이 났구나. 나한테 별 이상한 걸 다 시키는구나. 이 이방 여인이 보아스라는 남자 밭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다 들키면 아니 이거 완전히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수치를 당하여서 이제 그 말에 살지도 못하고 쫓겨날 판인데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어머니가 내게 말할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룻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머니가 말하니 네 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였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아스로 말미암아서 나오미와 룻이 신분이 회복이 됩니다. 나오미와 룻이 그동안 잃어버렸던 모든 재산과 땅을 다 찾게 됩니다. 그리고 룻은 그동안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인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태를 열어서 남자아이를 그에게 선물로 허락하십니다. 아이를 낳게 되었어요. 온 동네가 잔치 분위기였습니다.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룻기에 보면 그렇게 외치는, 기뻐하며 외치는 소리가 들려오게 됩니다.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오벳인데요. 거기에 족보가 나오는데 오벳의 손자가 다윗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와, 엄청난 이름 아닙니까? 아니, 어머니에게 순종하였더니 이방 여인이 다윗의 할머니가 돼버리는 것이에요. 그걸로 끝납니까? 마태복음 1장에 가보세요. 거기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도 이름이 뚝 들어가 있어요. 와, 이게 이런 복이구나.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였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주시는 게 이런 것이구나. 형통하고 생명력 있고 그 생명의 그 족보에 하나님께서 기록하시는 놀라운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구나.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성경에 왜 써놨겠습니까? 보고 배우라는 이야기로, 이렇게 하면 된다는 이야기로 우리에게 기록해 준 건 아니겠습니까? 그냥 이런 이야기가 있다더라 이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한 이유는 이대로 해봐라, 이대로 하면 너희도 똑같은 복을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은 부모님을 통하여서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교회 어른들을 통해서 축복은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교회 어른들에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시고 공경하셔서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지한 저희들에게 축복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 이 어머니 날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이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약속 있는 첫 계명,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축복의 약속의 말씀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가정에서 복을 받고 교회에서 복을 받는 귀한 하나님 복된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You unravel me with a melody. You surround me with a song of deliverance from my enemies. Till all my fears are
자녀들이 어제 열심히 연습했었습니다. 네, 감사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 힘들고 연약한 육신으로 한 주간 주님 살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금 드리셨습니다. 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성교 헌금, 주일 헌금,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로 또 부모님을 통하여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또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주님 우리에게 부모님을 통하여 이렇게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이 부모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귀한 비밀을 또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 또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어머니들 하나님 우리 아버지들 정말 건강하게 이 땅 가운데서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다 누리며 기뻐하며 즐거우며 삶을 살아가는 귀한 가정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픈 사람 한 사람도 없도록 주께서 늘 지켜주시고 늘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아픈 모든 부분들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깨끗하게 다 나을 수 있도록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생명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생명이 태어날 때까지 주님께서 돌보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신앙 고백을 안 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579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가 꽃피리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나 생명실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자리에 앉아주시면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어르신들 왔다 갔다 하시기가 좀 불편하시니까 친교실 가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교회에서 또 어머니 날을 또 맞이하여서 조그만 하지만 상자는 큰 그런 선물을 준비하였습니다. 친교실 가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더스데이를 맞아서 아버지들이 아침부터 나와서 부엌에서 왔다 갔다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처음 들어가 보니까 근데 그래도 처음 하는 것 치고는 정말 너무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오늘도 맛있는 식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야외 예배가 5월 22일 주일 11시에 모멜 공원에서 있습니다. 우리가 늘 그 랏 5번에 갔었는데요. 랏 5번이 아니라 2번입니다. 잔디밭이 큰 곳인데요. 들어가자마자 왼쪽입니다. 들어가자마자 왼쪽에 있는 곳이 랏 2번인데요. 그쪽에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고 5월 22일 시간을 여러분께서 빼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바 원주민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선교 팀원들로 가시기로 하셨던 16분은 우리 권정순 집사님이 회계를 맡으셨는데 회비를 빠른 시간에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부터 이제 졸업식이 시작이 되는데요. 광고 주보에 있듯이 이번 주 토요일은 우리 세례 양이 대학을 졸업하게 되고요. 또 우리 해나가 5월 22일 날 또 졸업을 하게 됩니다. 무준이도 중학교를 5월 20일 날 졸업하게 되고요. 졸업하는 우리 자녀들 축복해 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축복합시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우리 어머니들 특별히 축복하고 사랑합니다.